이제 시편이 다 마무리되면서 좀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이 150편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때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뭘 하십니까? 아직도 모이면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시는 건 아닌지, 목사님 나는 안 해요 해도 가족들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정치 얘기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맨날 비판만 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돼도 늘 똑같이 비판만 하는 그런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절대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모여서 그런 것들 하지 않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은 뭘 합니까? 아이들은 어느 한 아이가 차지한 컴퓨터를 뒤에서 쭉 둘러서서 그 아이가 하는 게임이나 둘러보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제나 저 형이 일어나서 내 차례가 올까, 그렇게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건 아닌지, 요즘엔 문화가 바뀌어서 각자 아마 스마트폰 들고 각자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모처럼 일가친지들이 모였는데 좀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문화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있다고 하면 다 모여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찬송 한 곡씩 골라서 그 찬송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뭐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굳이 예수 다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를 쓰지는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 속에서 또 신앙을 찾고 은혜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있잖아요. 뭐 윷놀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어르신들은 어렵겠지만 좀 세대가 젊다고 하면 뭐 369 놀이나 또 쿵쿵따 놀이나, 쿵쿵따 아셔요? 쿵쿵따리 쿵쿵따 하면서 끝말잇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쿵쿵따 대신에 할렐루야를 넣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뭐 끝말잇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게임의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도 찬양하고 즐거울 수 있겠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동네 제기를 한번 차보셔요. 동네 제기 안 해보셨죠? 뭐 제기가 꼭 없으면 뭐 뭐든지 그냥 뭉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종이를 꾸깃꾸깃 뭉쳐서 공처럼 만들어서 차거나, 아니면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우유 껍데기, 우유 먹는 거 있지, 200ml 우유 먹고 나면 그건 뭐 어디든지 가게 가면 다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그거 마시고 그 우유를 이렇게 조금 눌러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거 차면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꼭 우리들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같은 그런 모습을 그 제기 속에서 봅니다. 이 동네 제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찰 때마다 동, 네, 제, 기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렐, 루, 야 하면서 찰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뭐 꼭 할렐루야가 아니라면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는 나라 이름이라든지 도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새 이름이라든지 꽃 이름이라든지 뭐 그런 걸 돌려 부르면서 그렇게 함께 동네 제기를 해보시면 아주 재미나고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넘치게 돼요. 모처럼 일가친지들이 모였는데 핏대 세워가며 정치 얘기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한 번의 웃음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오늘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156편의 그것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 6절에 보면 찬양의 총동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죽었다면 몰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계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도의 호흡을 하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찬양의 의무에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르는 두 곡의 찬양은 절대 졸며 자며 부르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찬양의 첫 시작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이 찬양의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이 마지막 시편 9절을 통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을 내리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게 떠오르는 두 가지 감동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그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정 기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은혜에 감화 감동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많이 슬퍼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아들까지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또 내 자신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은 기쁨의 제일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찬양은 최선의 감사라고 했잖아요. 생동하는 신앙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찬양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달려 나오잖아요. 뭐 여행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직장에 나갔다 돌아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현관문에 들어서면 엄마가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 무언가 각기 흩어져 각자의 일을 하다가도 뽀로로 뛰어나와 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그렇게 아빠에게 와서 안기잖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그렇게 뛰어나와서 아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 버렸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튀어나온 아이들이 하나하나 안아주면 안기는 아이들도 싱글벙글이고, 또 그 아이를 안을 때 그 아빠도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싹 씻겨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가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배나 찬양이 가장 큰 헌신이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을 참 아름답게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예배다, 찬양이다.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연약하고 제멋대로인 우리들은 이 찬양이 서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투니까 자꾸 하보라는 거예요. 자꾸 해다 보면 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잘 못하잖아요. 옛날엔 더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 새벽제단 나오기 위해서 그 전날에 찬양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잘 못하니까 다른 때는 그래도 반주라도 있으니까 찬양이 되지만 이 새벽에는 반주가 없잖아요. 요즘에도 제가 안 부르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해놓고 나면 그 전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옛날에는 아내한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쿠사리를 얼마나 먹으면서 찬양 연습을 했나 몰라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찬양만 찾아서 누르면 찬양이 나오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나와요. 그래도 새벽에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틀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제 얼마나 연습을 했을 텐데 또 틀리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찬양이 서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라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자꾸 부르면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부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찬양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려운 찬양, 힘겨운 찬양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쪼록 이렇게 해 주소서 하기 전에 5분간 먼저 단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입만 열면 아무쪼록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 주시고 그것만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는 첫 5분은 찬양을 꼭 곡조를 넣어서 부르지 않아도 돼요. 예? 그까짓 거 별로 힘드는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한번 해보세요. 단지 5분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욕주가 충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찬양으로 나의 기도를 시작하기보다 감사로 나의 기도를 시작하기보다 아무쪼록 찾는 일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을 얻어가는 일들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럽니다. 나가. 이것을 우리는 더 추구하는 게 그게 저나 여러분 모두의 바로 일반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바꿔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5분 동안, 시작하는 5분 동안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습관으로 살게 되면은요,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달라지는 신앙을 살 수 있어요.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고로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면 그저 우리의 소원을 큰 소리로 아뢰는 일에 급급했던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데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을 조용히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으로 여는 기도의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은 가령 피콜로 같은 존재라 해도 피콜로라는 악기를 아셔요? 아주 조그만 피리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이게 전체 오케스트라로 비교해 보면은 그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아요.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피콜로의 소리를 듣는 거는 지휘자뿐이지 아무도 피콜로가 지금 같이 연주를 하고 있다.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악기의 연주자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 그것도 잘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에 묻혀서 내 소리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절절히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서툴다 하는 것은 실력 면에서도 그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은 실력 면에서보다는 우리가 그 찬양하는데 서툴다, 찬양을 많이 하는데 서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실력 면에서도 우리가 서툴어요. 곡조 있는 이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 일찍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때 수요 예배 때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몇 분이 일찍 오셔서 그때 어르신들도 앞자리에 이렇게 모여 앉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려면 아직도 한참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이나 불러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씩 고르는 거예요. 여러 어르신들이 나는 몇 장 그러면 그 장을 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끝나면 또 다른 분이 나는 몇 장 부르면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찬송가 장수는 달라지는데 곡조는 똑같이 불러요. 장수도 달라지고 가사도 달라졌는데 곡조와 박자가 똑같아. 야, 신기한 능력이더라고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어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걸 해보려고, 여러분 앞에 내가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서 찬송가를 펼쳐서 한 곡을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그걸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찬송을 하나 골라서 그 곡조로 불러보려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왜? 악보가 보이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은 신기한 능력을 가졌어요. 가사가 달라지고 장수가 달라졌는데도 같은 곡조로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전 처음에 막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찬송을 계속 다른 찬송을 똑같이 부르고 다른 찬송을 똑같이 부르는데 나중에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야,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고 하면 저런 게 아닐까? 이 다음에 한번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가 이런 거겠구나. 천국의 찬양은 뭐 악보가 있겠습니까? 악보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옛날에 해봤어요. 찬양 모임, 예수전도단 찬양 모임을 가면 그 찬양 모임에서 찬양을 한참 하다가 방언 찬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악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곡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기 하나님이 감동하신 각자의 곡조로 방언 찬양을 해요. 근데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소리가 나요. 각자의 찬양을 해요. 각자의 방언으로 각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어디서 부르는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제가 그 화요 모임 다니는 청소년기 시절에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 천국이 이렇겠구나. 저는 그날 그 어르신들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천사들의 찬양이 이러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곡조 맞추고 박자 맞추고 음정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셔요. 이 초청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의 5분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침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해 저무는 때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찬양 받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에 못 이겨 이 시간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나는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몸부림치고 영부림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해 계시는 자리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가 기뻐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아니라 하루 종일의 삶을 찬양하는 삶, 예배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꾸준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초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러 다녀온 성전 미화 위원들이 또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힘든데 여기저기서 까르륵 까르륵 웃음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요 소리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흐뭇하게 웃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좋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하고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때때로 식당에서, 때때로 전도하면서, 때때로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헌신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온 교회가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바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이것에 골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의 마음을 쏟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밤이 오니 주의 자녀들로 불러 모아 주셔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